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서목사님, 아까 바꿀 때 파워포인트에서 소스를 안 바꿔서 조그만 화면만 안 나오는 거지 전체 화면은 나올 거거든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거기서는 예전 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지우시고 측면 카메라만 그냥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전체 화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전체 화면은 그런 게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오늘은 파워포인트 할 때는 옆에 화면만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직전에 막 좀 만지다가 설정이 조금 픽스가 안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람이 사옵니다. 그 어려하신 줌서 그 어려하신 줌서 날 빌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25번입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물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먼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오늘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다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서 각각의 초소와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하나님 속히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파하며 상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 사업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며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함으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거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관념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간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애썼지만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해하고 조금은 두려워하고 조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걸 제가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큰 신학적인 주제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언약 신학을 강조하고 그 언약 신학을 통해서 신약 전체의 흐름과 그 의미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저도 상당 부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언약 신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약 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는 것이죠. 계약 신학하면 조금 더 엄중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하고 언약하고 약속은 좀 가벼운 듯한 우리말로 그냥 약속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고 언약하면 약간 조금 깊은 느낌이 들고 계약하면 왠지 좀 법적이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신학은 계약 신학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확신에 차 있지 않고 확신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으로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크게 둘로 나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부분에 기록된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것이.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할 때 이 테스타먼트가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 옛 계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지금
그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예전에도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번역된 것처럼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도 쿰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쿰. 이 쿰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얄다쿰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옐리다쿰이라고 하죠. 히브리 신약 성경에는. 근데 원래 원어로는 얄다 하면은 소녀라는 뜻이고 쿰 하면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얄리다쿰 할 때 얄다쿰 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라는 동사를 써서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빌드업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그런 의미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다른 동사를 씁니다. 어떤 다른 동사를 쓰냐면 카라트라는 동사를 썼어요. 카라트. 이 카라트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트 에타 카라트 에타 브리트. 카라트 에타 브리트.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직역을 하면 우리말로는 언약을 세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히브리어를 만약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잘랐다? 언약을 끊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게 전혀 우리말로 하면 어감상 전혀 반대의 의미인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언약을 잘랐다, 언약을 끊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18절을 보았는데 바로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쪼개어져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을 잘라서 그 짐승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의 횃불이 지나감으로 언약이 맺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짐승을 하나 가져다가 짐승의 중간을 잘라서 그 짐승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벌려놓고 그것을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계약을 중요한 언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 행해졌던 풍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나 중요한 계약을 세울 때 그 증거로서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중간을 쪼개고 그 짐승을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벌려놓은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흥건하겠죠. 그러면 그 쪼갠 짐승의 사이로 그 흥건한 피가 흐르는 그 사이를 이제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대의 이런 언약에 맺은 행위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 두 사람이 둘이 어느 한쪽이건 이 언약을 깨게 된다면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된다면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언약이고 중요한 맹세인 것입니다. 즉 몸을 찢어 자신의 몸이 아니라 대신 짐승의 몸을 쪼개고 그 짐승을 잘라 그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에 흐르는 그 피가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 피의 언약. 그 피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맹세한 것, 혈맹 이런 표현은 상당히 그 약속과 그 맹세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레드카펫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드카펫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새는 레드카펫 하면 영화 축제, 예, 영화 축제 때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저 영화 배우들이 멋있는 드레스 입고 그 레드카펫을 쭉 지나가면 막 사진 기자들이 사진 찍고 뭐 요런 게 이제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레드카펫은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된 카펫입니다. 왕이 즉위를 할 때 왕의 대관식 때 레드카펫을 쫙 깔아놔요. 그리고 그 레드카펫 그 사이로 백성들이 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의 사이를 그 레드카펫 위를 그 왕의 대관식을 받게 되는 즉위하는 새로운 왕이 그 카펫 위를 지나갑니다. 그 빨간 카펫이 무엇을 상징해요?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드카펫을 그 즉위하는 왕이 지나갈 때 그 양편에 바라보는 백성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을 맹세하는 것이 그 피의 맹세의 대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레드카펫이 중간에 결혼식으로 갔다가 결혼식에 요새는 하얀 카펫을 깔지만 원래는 교회에서 빨간 카펫을 예배당 가운데 빨간 카펫을 깔고 결혼식을 하였다가 요새는 이제 순결한 어떤 신부의 드레스 뭐 이런 거랑 맞춰갖고 하얀 카펫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대관식 레드 카펫 이런 의미로 이 피의 언약의 어떤 형식이 사실은 이어져 온 것이죠. 즉 언약의 증거와 증인들을 사이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피를 밟고 지나감으로 그 언약을 생명의 언약을 세우는 것의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그 끊는다라는 그 표현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피로 한 맹세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증거로서 재물의 증간을 자르는 의미, 이것을 자르는 그 어떤 행위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발견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는 할례를 받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제가 9절을 읽으면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제가 9절을 읽고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15장의 언약이 맺으신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지만 그 언약의 증거로서 또 할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는 뭐예요? 포피를 베는 것이죠. 예전 성경에는 양피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의 끝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른다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장면이 17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더 확실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포피를 베어서 그 성기의 끝을 잘라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 남성에게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그 남성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에 그 끝을 잘라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로서 몸에 지니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7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는 보통은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몸에 그것을 새겨. 너희 몸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몸에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그 언약의 증거를 삼으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몸을 자르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이 피의 언약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는 보통 첫 번째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찾으신 분들은 교독으로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제단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이 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약의 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피를 뿌리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피를 뿌리는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피를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고 그것을 다 들려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신에선 언약의 핵심은요, 피를 뿌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뿌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내가 목숨과도 같이 그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피의 제사 의식, 피를 흘리는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하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 할례 그 자체를 유대인들은 강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 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니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몸을 베어내고 잘라내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증거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할례를 자랑하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어떤 율법의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맞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내가 시키는 것을 따라 행하라고 그들에게 주장하며 요구하였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것을 강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데 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포피를 잘라내어 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다면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잘 읽어보면 할례 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할례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6절을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0쪽에 있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이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몸의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게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베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우리의 마음을 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남성의 그 중요한 포피를 잘라내어버리고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령 베어내어야 할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이 곧고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예전 성경에는 율법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지금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의식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그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참된 의미와 율법의 그 본질을, 그 율법의 어떤 참된 의미를 지키며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 자체로 그 언약을 지켰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그 언약은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더 온전하고 더 나은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9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다시금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제자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여기서 뗀다라는 말이 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른다라는 말입니다. 브레이크라는 말이에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며 이 잔은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지금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떡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떡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신 그 떡은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break, 깨트린다, 찢다,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몸을 잘라, 자신의 몸을 나누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제자들에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그 불완전한 증거인 짐승의 제물, 그 짐승을 자르고 그 짐승을 떼어 그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며 그 피 사이를 지나가 맺었던 그 언약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새로운 언약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맺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의 불완전한 그 제물과 그 피 대신에 자신의 온전한 몸과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완전한 증거로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모세의 이 구약의 첫 번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새 언약을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요하니까 다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제사의 행위와 제사의 율법과 의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림으로 짐승을 베고 그 짐승의 피를 이제 뿌림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언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율법의 의식과 율법의 행위로 치우치며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을 파기하며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의 제물과 이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 온전하고 완전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잘라,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해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로써 단번에 한 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언약을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과 사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라는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이 가지는 참된 의미, 그 언약의 어떤 그 체결을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그 약속만 생각합니다. 근데 언약은요, 그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짐승을 잡아 그 중간을 쪼개시고 그 사이를, 그 피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흘리신 그 피, 그 사이를 우리는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사이를 지나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겠다라는 그 언약의 표현이고 결단인 것이.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언약,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일방적인 그 사랑만을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이고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그 사이를 우리가 지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모습과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짐승의 몸을 찢고 짐승을 자르고 흘린 그 피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 사이를,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통과하여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은 짐승을 자르고 그 잘라놓은 그 짐승의 피 사이를, 그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온전하지 못한 짐승의 몸과 피 대신 온전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자르고 자신의 몸을 쪼개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사이를 우리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생명을 건 언약의 피이고 언약의 하나님 결단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목숨과도 같이 지키게 하시고 목숨과도 같이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마음을 포기하며 하나님이여 미뤄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자신의 몸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와 싸우니 억지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억지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지 없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지 없소.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지 없소. 우리 4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지 없소서.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는 주중에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는 한 주 전에 미리 만들어서 주일날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이미 이 주보가 발송이 되었고 광고 내용도 그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 있는 광고 내용은 뭐 온라인 예배가 제한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보가 나갔는데 이 주보의 내용과 실제로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예배 당에 모이는 것을 이제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는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하여서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 온라인 예배로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는 이미 그렇게 시작했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EM과 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또 계속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녹화가 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이걸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금 온전히 지키지 않으시거나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우리가 비록 몸은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시간을 꼭 지키시고 여러분이 정하신 장소에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서목사님이랑 제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꼭 그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보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2, 4분기 선교사 지원금 신청서를 이미 보내드렸는데 대부분 교역자님들이 다 리턴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직 교회로 리턴 메일을 안 해주신 구역이 있다면 속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설문은 제가 알기로 주중에 이미 이제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고 아마 이제 당회에서 정리가 되시면 다시 또 공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전화하셔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620장이죠. 우리 2절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빛인다.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빛인다. 여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몸과 피로 제물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언약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사업처와 비즈니스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벽 예배 때 뵙고요.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